시간 합시다. 자, 처음에 위로를 좀 전하려고 했는데 혹 위로가 좀 되셨어요? 네. 아무도 안 되셨네. 사모님 혼자 되셨군요. 네. 자, 인생의 수고는 헛됩니다. 그냥 성경 찾으면 시간 걸리는 거 제가 찾아왔습니다. 시편 128편 128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자, 구약의 복의 개념은요. 내가 손으로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거. 이거 복된 개념이에요. 자, 주식 투자 없습니다.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것 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딱 제주도 땅이에요. 제주도 땅처럼 제주도 밭농사가 잘 되죠. 논농사는 거의 없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좀 넣으면 농사가 잘 돼요. 천수답이죠. 비 안 오면 농사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면 그게 복이에요.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전염병이라는 못 먹잖아요. 예, 이래서 그 정도 소박 한 복을 말하고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해 아래 수고하는데 왜 헛돼요? 왜 사람이 헛돼요? 요건 성경도 참 찾아봅시다. 이사야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18절. 제가 이 공항에서 좀 말씀 다시 하나 적은 건데요. 이사야 26장 18절. 자. 26장 제가 18절 말했지요. 네. 자, 그러므로 주 여기서 이것을 읽으시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라. 그것을 믿는 이는 뭐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26.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28장 26장 18절 미안합니다. 성경 이건 아무래도 다른 구절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러면 막 당황하거든요. 근데요, 막 어느 내가 성경 딱 찾는데 엉뚱한 막 당황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가보지 마. 좀 다운. 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뭐를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뭘 못 베풀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뭐가요?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 베풀 수가 없고요. 구원파가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혹시 이거는 시인합니까? 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이 말만 들으면 나 진짜 안고 싶어요. 장로교가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왜요? 인간의 행위는 뭐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설교에서 종종 전도사 때 초등학교 4학년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 우리 게 한두 모았는데 우리 집 사람 간식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대원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는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도 계시겠네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계시죠.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렸다는 거예요. 뻥 쪘죠 제가. 나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논리적으로 복음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렇게 오늘 외치고 갔는데 어떤 분이 정말로 복음도 예수를 믿다 하면 그건 누구 능력이에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자,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뭐예요? 바람을 낳은 거예요. 교인 10,000명 모으면 뭐예요? 10만 명 모으면 뭐예요? 그게 바람인데, 그게 껍데기인데요. 땅에 구원을 못 베풀어요. 그래서 세계의 거민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33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11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뭘로 했다고요? 짚을 해산할 것이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상해.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또 바벨론 심판 이렇게 하실 때 말하는데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을 낳는 거고 결을 낳는 거잖아요. 왜요? 뭘 못 베풀고요? 아까 이사야 그럼 구원을 못 베풀어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 얻는다 가짜예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그게 JMS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게 구원판이에요. 장로교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 얻고 우리 누구 말 들어야 구원 얻고 이건 안 돼요. 인간은 구원을 못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다고 해야 돼요. 헛되다고. 자, 그러면 누구의 수고만이 진짜 헛되지 않을까?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네. 이사야 53장 하면 이미 알죠? 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걸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아까 뭐라 그래요? 헛되다. 뭘 못 베푸니까? 구원을 못 베푸니까. 그러니까 결을 잉태해 집을 훼손하고요. 다른 말씀 또 찾아보면 우리 안에요. 잔악을 잉태해요. 죄를 잉태해 악을 생산해요. 악을 생산해요. 우리 인간이 낳은 것은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요. 어린애 낳았다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는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겁니다. 그래가 제가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에게 왔던 그 어떤 전도사님이 서울에가 다락방 그 아버지가 다락방 목사인데 아들이 다락방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쫓아내 버렸어요. 자기가 전도사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서울에 갔는데 그분이 아이 낳았다고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 죄인을 하고 뭐, 애 낳았다고 축하합니다. 난리가 났는데 누구 낳았다고? 죄인이 죄인을 낳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하여 수고를 했는데 그게 구원을 못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그래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수고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니까 십자가만이 구원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 만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만족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내가 영광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 팔러 나갔어요. 나중에 치킨 사러 간다 하다가 날 고발하러 갈 수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이라.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회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예수님이 뭐 6월절 준비하라는 줄 알았는데 몰랐잖아. 딱 갔는데 누가 와요? 이게 중국 지하교회라 하면 내 중국 지하교회 가봤거든요. 가서 가면 공안 불러 잡혀갔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딱 예수를 팔려 나갔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세상에 제자가 배신을 팔렸는데 영광을 얻었대.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만족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10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죠? 예수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들 때에 옆구리를 찢어서 하와를 만들어내듯이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림으로 그 물과 피가 우리의 효험이 돼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아까 베드로서 1장 2절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구별해 주시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 자기의 핏뿌림을 얻기 위한 구원이에요. 핏뿌림을 위한 구원.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핏뿌림을 얻게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될 것이고 시가 뭐예요?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일은 헛수고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이룰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가 친히 뭐예요? 담당하리라.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러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데, 넘어갈게요. 자,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그 성경 바로 요 교재 보십시오. 66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뭐요?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임신을 했는데 뭐 할 능력이 없어요? 해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애써서 해산했는데 뭐야? 바람을 낳았어요. 짚을 낳았어요. 결을 낳았어요. 제약을 잉태해서 악을 잉태해서 제약을 해산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애를 써서 만들어낼수록 그거는요, 문명의 발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파괴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갖고 해산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제 어찌 태를 닦겠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을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린아이가 뭐해요? 젖을 빨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만족해요. 시편 131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눈이 높지 않으며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나이다.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품에 있겠네. 이게 시편 131편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뗐다는 말은 젖을 만족하게 먹고 이제는 더 원할 것이 없다는 어미 품에 있는 상태. 그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네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9절은 심판이 일어나고요. 아까 첫 시간 할 때 위로는 무슨 배경으로 위로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위로가 주어지죠. 이사야서에서는요, 바벨론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만 해요. 온 세상의 멸망을 배경으로 참된 위로가 주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멸망이잖아요. 멸망을 전제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위로가 뭐냐?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날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의 예물을, 이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걸 문자대로 보니까 장차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오리라? 예루살렘. 이게 제3성전 운동, 그 다음에 세대주의 종말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 완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의뢰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배경이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는 매월 초 하루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절기가 완성될 때,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가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모든 혈육에 가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벌레도 죽지 않는 거? 지옥. 새하늘과 새 땅의 지옥을 벌써 이사야 60년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 했는데 시편 131편 한번 보십시오. 또 이러면 또 가끔씩 또 131편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맞네. 이번에 맞네. 131편. 그냥 되게 막 쪽팔리고 막 그래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사람하고 하면서 이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이 죄라 그랬거든요. 요즘 하나 더 추가하자. 성경에 가감하면 안 되는데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죄다. 요새 맛집 투어 하죠. 맛집 투어. 이거 맛없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죄다 이렇게 하자 그러네요. 자, 내가 큰 일과 감당이 못하는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않아야 한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뭐예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카드.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아까 우리 이사야 66장 읽었잖아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게 위로예요. 자, 이 위로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근에 온 사람 중에 그 내비게이터 다니다가 부인 따라 우리 교회 왔는데 그분이 다락방에 한 7년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비게이터 하면서 그래도 성경을 좀 배웠는데 어떻게 교회 가면 막 어깨에 짐에 짐을 계속 지워주더래요. 어깨에 짐을 지워주더래요. 근데 널푸는 교회 오니까 짐을 자꾸 벗겨주더래요. 그래서 되게 신난다 그러던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참된 위로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멍에를 메워주겠다. 그건 십자가라던데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짐이 가벼워요. 여러분 짐이 무거워요? 삶의 짐이 좀 무겁죠? 살아있어서 무거워. 죽은 자는요. 갖다 100톤을 올려도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래서 요거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어렵고 저는 이런 사람을 구약의 남은 자라고 봐요. 구약의 남은 자 어렵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에 뭘 기다려요? 위로. 참된 위로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오셔야 위로를 받는데 그 메시아 오기 전까지 너는 죽지도 아니하리라.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탁 죽고 싶다 생각 들 때가 많을 거야. 근데 못 죽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제가 88세 된 할머니 전도하러 갔거든요. 할머니 왜 아직 안 죽은지 아세요? 전 바로 지근대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벌써 많이 죽었는데 왜 88세까지 안 죽은 줄 아세요? 복음 듣고 예수 믿으라고 아직 안 죽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영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 시몬은요, 늙었는데, 늙으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 몸 자체가 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죠?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아직 정정하셔서 그런 못 느끼는데요. 70, 80대 보세요. 몸 자체가 짐이에요. 몸을 끌고 가는 게 힘이에요. 몸을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늙어도 못 죽어요. 왜요? 뭘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기 전에는 못 죽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그래서 성령이 거기 계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위로를 받았잖아. 이제는 죽을 수 있군요. 누구를 안고?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를 품에 안을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지도 못해요. 예수를 품에 안고서 주여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았나이다. 내가 죽을 수 있군요. 이제 내가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근데 그 위로를 주러 오신 분이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주받은 죽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그 위로를 받겠어요? 누가 그 위로를 받겠느냐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줄이고 낮추게 하셨느냐고. 줄이고 낮춰져야, 마음이 낮춰져야 뭐가 보여요? 저 높은 영광이 보이는 거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보여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에게서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게 줄이고 낮춰져서 마음이 낮아진, 그게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의 표상은요 항상 고와 과부 나그네예요. 신약에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에요. 그럼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낮추어짐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 더 낮아지신 예수, 그 예수가 나보다 더 낮아져서 창기를 끌어안으시네요. 세리를 끌어안으시네요. 날 때부터 한 짓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의 저주를 받으시고 내 밑에 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 앉히시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더라.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진짜 예수, 만화의 왕이요 만족의 주여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마음에 품을 때에 결국 뭐가 오는 거야? 참된 위로예요. 그래서 쭉 위로를 말씀드렸거든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부유한 자, 재산적으로 부유한 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 너희들 이미 위로 받았어. 너희는 하늘에 위로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자 나사로 알잖아요. 부자 보고 너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니.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전에서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지금 있다면 사도가 위로를 전해요. 오늘 이 십자가라는 이 위로가 그 고난을 견디게 해요. 그 고난을 견디게 해요. 고린도서 7장 13절 이로 말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소식들 듣고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목사님 그 제도 가신다 하실 때에 저도 어쨌거나 좀 알려보겠다고 우리 임성배 지사님 또 이렇게 하면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이를 원했는데 세상에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아무도 안 오네. 제가 그 몇 사람 듣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여기에서 남편이 창원으로 일하러 오니까 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여보 창원에 가면 늘 그런 게 찾아가서 하고 오셨다가 다시 이제 제주도 오셨는데 혹시 그분이 오셔서 가고 보니 안 오네. 그분이 고시거든요, 남편이. 예. 제주도 고시 많잖아요. 안 오셨네요. 저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서 13, 11절 여기서도 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죠? 서로 이게 위로예요. 위로예요. 데살로니가서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 위로받는다.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빌리모스도 위로 얘기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위, 시편 23편에 안위가 나오죠. 자,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뭐요? 안위를 받게 하라며. 그래서 참된 안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위, 위로가 돼요. 예수 한마디로 하면 예수죠. 시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에 주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의 삶은 하나님 자기 백성 반드시 예수,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를 내 품에 안았을 때에 이게 위로예요. 딴 건요. 잠시 잠깐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의 위로는 사라질 위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자,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갑니다. 안식. 위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안식도 위로가 되죠.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뭐였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이렇게 되어야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이지 우리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가 되어 버리면 누가 주인이 되어 버려요? 내가 구원받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는 나를 구원시켜주는 도구밖에 안 돼요. 성경의 구원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왜 노홍설에서 세상을 다 썰어버려요? 그죠? 다 구원해주지.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라면 다 구원해야지. 왜 그럼 어떤 사람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 천국 보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구원이고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 천지 창조도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내 선악의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해요. 내 선악의 중심으로 구원.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 욕망조차도 뭐다? 우리의 구원 욕망조차도 죄다. 우리의 구원 욕망조차도 죄예요.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하지.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해. 어떻게 감히 구원을 꿈꿔? 살인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살인죄 지었으면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목적, 이게 바뀌지 않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골로새 1장 15, 16절. 로마서 12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주에게 전도되어 버렸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지가 신인 줄 안다. 지가 신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정성을 바치자. 나의 기도를 바치자. 내 아들을 바치자.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요. 어떤 미친 인간은 하나님이 내 까불면 죽고 이하는 인간도 있잖아요. 정광이 같은 인간들. 이게 목사 이름으로 설치고 다니니까 땅 80억짜리를 500억 내라고 말이죠. 하나님 보자 지가 자꾸 걷는데요. 이 이단적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안 되죠. 안식도 하나님 자기를 위한 안식, 우리를 위한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 15장 17절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께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뭐요? 처소. 하나님 자기 집, 거처.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여더라.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뭐요? 처소.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애굽에서 참 수고했지? 약속의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만들려고요? 처소 만들려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7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25년 전에 이 설교를 제가 넓은 교회에 갈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 흔히 이제 목사 선본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니까 목사 데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들은 월급도 줘야 되고요. 힘들잖아요. 이 전도사무이 있으니까 이 전도사무가 그냥 목사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잘 가시라고 왔는데 몇 달 지나니까 목사님 투표했습니다. 28명 중에 24명이 찬성해서 당신 데리러 왔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24명 세례교인, 28명 세례교인 공동회 한 데 갔어요. 그거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4년 지나가 여기도 왔네요. 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해요. 어린의 피로 구원해서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려고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된 자도 영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만들어서 우리를 벽돌 하나를 돌멩이죠. 저는 돌담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 제도 돌담 너무 멋있잖아요. 돈 주고 사면 예쁘게 사고 사람들이 대충 사면 안 예쁜데요. 돌담을 살 때 제가 어릴 때 돌담을 사와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따라 뒤에 이렇게 담 무너진 장마철에 무너진 돌담을 사와봤는데요. 돌은요 여러 모양이에요, 그죠? 여러 모양 이렇게 돌담 이렇게 사가면 이건 다 뭐 각도가 맞지만요. 그럼 어떤 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끼워 넣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가운데. 그 어떤 돌은요 전혀 여기 안 맞아요. 구조가 이 돌에 안 맞아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밖 안에 거를 깨내요. 깨내가 이렇게 맞춰 끼운다고. 이 돌담 이렇게 사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야 너는 왜 날 발라 이럴 수 있잖아. 왜 발라? 내 미워서 자꾸 옆에 끼워놨는데 재미없어. 그게 부부예요. 이렇게 이제 거처가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집이 완성되면 이 안에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이 사시려고. 이게 구약의 성막제도예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지나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래서 홍해바다를 딱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기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누가 살려고요? 하나님이 사시려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집이 되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 안에 살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편 90편 한번 보시죠. 시편 90편, 그 뭐 다음 구절 그냥 넘어갑니다. 시편 90편 1절. 자,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죠. 시편 90편은 모세의 찬송이에요.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찬송인데요. 시편 9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거처가 되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것이 주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집이라고 해요. 너는 나의 집이라. 다른 말 너는 나의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내 된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당신이 나의 남편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의 피로 구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았는데 거처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거처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누가 불렀어요? 태진아 불렀어요. 그게 당신은 원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가사를 썼어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정말 그 간증 들어봤거든요. 태진아가. 뭐 미국 가서 진짜 힘들 때 이 사람 악보도 읽을 줄 몰라요. 콩나물 대가리를 모른다고. 음악을 공부 안 해가지고. 근데 감각이 있어. 그냥 노래하면 악보로 노래하면 써요.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는 간증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했대요 처음에. 근데 그러면 히트를 못 쳐요 해서 당신으로 바꿨대요. 당신은 정말 주님 나의 영원 동반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이 사람이 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뭐 목이 나갔는가 성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기도했더니 뭐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는 나의 거처다. 너는 나의 집이다. 이럴 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집이에요. 영원한 거처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뭐가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때부터 주님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도 그냥 창조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그래서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사시겠다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12지파 지너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6장 3장 16장 19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아직도 건물을 성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쭉 안식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7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7쪽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혹시 참고하시면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놓으세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그거 알고 우리가 이 집을 우리 어르신은 이 집을 뭘로 봐요? 이 하나님의 거할 집이라는 것을. 하늘에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집이. 네. 이 집이 뭘로 말했어요? 그 구원파에서 말할 때는. 하늘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집이 있다.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천국 가는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죠. 네. 천국 가면 그 집이 무슨 집이라 그래요? 이 집을. 처소. 그 어떤 처소라 그래요? 새하늘 새 땅? 황금버섯 꾸민 집? 새하늘 새 땅. 예. 그 어떤 건물로 된 그런 집을 말합니까? 죽어서 이제 구원받아서가 영원히 가야 할 나라가 있잖아요. 그 처소, 그 집이 뭐냐는 거죠. 구원만 막 강조하고 막 그 처소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처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처소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서 뭐 만든다고요? 처소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네. 처소를 만들면 재료가 올라가요, 재료가. 천국 재료가 뭐예요, 그럼 천국 재료가? 이 땅에서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한 것만큼 천국의 집이 넓어진대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아, 그런 말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말 못 하죠. 자,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 천국 갔다 왔대. 천국 갔다 왔는데, 어떤 집은 굉장히 크고, 어떤 집은 너무 작더래. 그 큰 집은 누구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집은 크고, 전도를 작게 한 사람은 작고, 전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합숙소서 살더래.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겠어요. 천국에 집 넓히려고. 천국에 몇 평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황금보석 꾸민 집이고, 가니까 변기도 뭐 황금으로 됐다 하대. 천국에 왜 화장실이 필요해? 천사처럼 되는데. 천국에 화장실이 왜 필요해? 에? 내가 오늘 와서 샤워하고 왔는데, 참 미안하더라고, 샤워하는데. 이 물이 다 제주도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냐. 참 미안했어요. 내가 뭐 미안하다. 제주도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미안했어요. 솔직히. 머리 안 감고 올라가다가 아침에 감았거든. 근데 좀 자고 났더니 너무 뿌석해가지고 하나는 왜 물어보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하늘의 집이 넓혀진다.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또 제가 어릴 때, 얘들보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쯤 됐을까요? 시골에는 부흥회하면, 그 당시만 부흥회하면 다른 교회 가거든요. 5, 10년 간다고. 가 있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 같아 막 간증하는데, 마칠까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칠까요?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마쳐야 되겠다, 지금. 아니요, 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천국에 갔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자기가 살 방이 12개래. 1월달도 많고 2월달, 3월달, 4월달 방이 텅 비어 있더래. 천사한테 물었대요. 천사니 왜요? 4월달에는 텅 비어 있어요. 니 그때 11조 안 했네 이러더래요. 4월달에는 춘궁기잖아. 보릿고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11조에 천국에 비어 있더래. 그런 얘기 하는데도 그 당시는 순수했어요. 그 당시는 아멘 하고서 막 11조 막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이 처소의 개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집이 넓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처 마련하러 간다는 말은 천국에 지금 아파트 공사하러 간 거예요? 뭐 맨션지로 간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 마련하러 간다 할 때 지금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디 가서 거처 마련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간다. 십자가 져야 너희의 거처가 마련돼. 이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로 지러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 자, 요뭐 1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해요?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떠난다니까. 죽는다니까. 십자가에 진다. 자꾸 걱정해요. 아니, 메시아는 오시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나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데 왜 떠나요? 아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야. 떠나가야 유익해. 떠나가야 너희가 거할 집이 만들어져. 이 거처. 이거 성령으로 보는 자가 거의 없어요. 이 거처가 성령이에요. 이 거처가 성령.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거든요. 거처는 성령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니까. 내가 간다가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면 어떻게 가죠? 얘들아, 내가 가야 집이 만들어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건 성령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야, 날 봐. 내 안에 아버지, 너 안 보이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건 성령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 너희가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들어올 뭐가 마련돼야 돼요? 집이 마련돼야 돼. 거처가 마련돼야 돼. 그 거처가 뭐예요? 성령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보내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지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가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걸 말하는데 거처를 말하니까 천국에 아파트 건설하는 줄 알아. 뭐 맨션 공사하는 줄 알아. 왜 영적에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부흥사들이 천국에 내가 다 가봤더니요. 또 그렇게 이미 죽은 목사들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는요. 완전히 뭐 저 학구방에 살고요. 그래서 천국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넓은 저 맨션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제주도의 이기폭 목사 알아요? 네. 예수천당 불신죠, 맞죠? 네. 그분이 제주도에 선교하러 갔거든요 옛날에. 그분 집이 제일 넓대요. 왜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바울 전도가.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교회 사람들 많이 끌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를 왜 근심해요? 예수 자꾸 떠난다니까. 그쵸? 하나님이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내가 어디로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도마가 이러대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올자. 이거가 자꾸 또 우리 전도할 때 그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물론 맞는 말이죠. 천국 가는 길에 예수 믿. 근데 이거 뭔 말이냐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16절 보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굴 보내준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해서 보내준다는 분이 보혜사예요. 심지어 죽지 않으면 성령 우리 안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건물 개념이 아니라 성령 개념이에요. 성령.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자 성령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어디에 오셔요?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몸이라서 성령이 임했다면서 보증금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 자체가 보증금이에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 자체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하나님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증으로 하나님을 지불했어요. 포기할까 안 할까?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줬는데 이 집이 얼마예요? 이 주인장이 통닭 받으러 가보네. 이 집 얼마예요? 이 집이요? 네. 연세 1,700. 연세 1,700. 하나 사면 얼마예요? 사면 3억. 이 집을 3억인데 3억을 주는데 보증금을 3억을 걸어서 이 집이 3억짜리예요. 보증금을 3억을 걸어서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이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 몸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완벽한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이 둘로 자기가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는가 화목에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이 제주도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죠? 2000년 전에 편지 먼데 제주도에 해놔요. 먼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하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믿어서 함께 나아가서 뭐하려 하나님의 뭐가 되려고? 집이 되려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신 일본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어요? 쓸모없다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이 전부 돌멩이로 담사놨잖아요. 근데 진짜로 쓸모없는 돌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돌멩이요 밭에서 빼서 던져버리겠죠. 길모퉁이 아무 쓸모없다고. 저도 돌담을 사보았는데 럭비공처럼 생긴 돌 정말 쓸모없거든요. 여기 넣어도 끄들럭 저기도 끄들럭. 그거 쓸모없어요. 어떻게 해요? 던져버린다고. 던져버리는데 쓸모없다고. 그 던져버린 쓸모없는 돌멩이에 붙어서 하나 둘 쌓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세리네 체인에 창기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하게 돌에 붙어서 차곡차곡 뭐가 돼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 이게 교회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로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시는 일본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는 함께 지어서 가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함께 지어서 가야 돼요. 찌그덕찌그덕해요 교회가 모이면. 이게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소리 다 나올 거예요 교회가.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하고 교제를 같이 보험 교제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교인 4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다 일어난다. 몇 명? 4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 문제 다 일어난다. 아마 교회 이름도 없죠? 이름 뭐 하나 짓죠? 가칭 나그네 교회. 아 나그네 교회. 가칭 나그네 교회. 나그네 교회. 야. 3명 모이면 2명 대 1명이 또 찌그덕거려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주의 바다 없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에요? 신부예요? 어린이의 신부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무슨 건물이 내려요, 건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러면 뭐 건물하고 살겠어요?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오라 내가 뭘 보낸다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이겠어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12가 12개 나와요. 문이 12개고요. 기초석이 12개예요. 12문, 12지파예요. 12기초석, 12사도예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그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걸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할 말이 뭐겠어요? 해야 할 이야기가 이 얘기 외에는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보여주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니까 세상에 이 땅이 내려온 줄 알아라. 신천지가 이 바보 같은 신천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 하늘에서 이야기지.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내려오면 그러면 14만 4천 모이는 신천지들 그 인간들이가 내가 이 허접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했더니 그게 이 바보 같아도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어서 새 예루살렘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과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 아까 제가 구약의 성막에 있잖아요. 12지파가 하나님 언약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제 신약까지 12문과 12지파. 이게 구약과 신약 모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뭐가 돼요? 거처가 돼요. 무슨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나의 거처다. 너는 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 나의 거처요. 나의 집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우리 예수를 보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에요. 이게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둘이 하나됨. 삼일체 신비. 성도가 그 안에 들어서 하나의 신비. 놀라운 거잖아요. 이걸 계시로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물질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위로와 안식이 우리 나그네 교회 안에 같이 나그네 교회 안에 풍성해져서 이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세요. 딴 위로가 뭐가 위로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목마른 자는 가보이소 오서 마셔야 하고 그 위로와 그 안식이 넘쳐나서 그 흘러넘치는 위로와 안식이 또 이 제주도 힐링하러 왔지만 전혀 힐링이 없는 안식하러 왔지만 전혀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진짜 힐링과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그 복을 이 나그네 교회를 통하여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어 이 위로와 안식이 남편이 누린다면 아내에게로, 아내가 누린다면 남편에게로, 부모가 누린다면 자녀에게로, 또한 이웃에게로도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